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유감스러운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복음의 권세,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 빈곤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번에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축복의 가장 기본이 되고 첫 시작은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이 참 내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보통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바꿔졌다는 게 축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무엇입니까? 상속 관계입니다.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몽땅 다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공급과 인도를 받으며 책임과 특권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옆집에 있는 애하고 내 아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받는 영적 기업을 이으는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 집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아들로 태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다 상속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특권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특권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혀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 뭐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이 창세 전에서부터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다 그 다음 얘기고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두 번째는 그의 피로. 죄가 사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보통 죄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원죄가 뿌리채 뽑혔다는 그러면 아담과 이브의 원죄가 DNA처럼 계속 유전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원죄가 뿌리채 뽑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졌어요.
눈 씻고 봐도 이제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게 뭐냐? 이게 환상이에요. 잘못된 마귀가 주는 속임수예요. 마귀가 주는 속임수고 마귀가 우리한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이미 탈출하셨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죄를 떠났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 안에서 죄가 떠났다, 사탄도 떠났다, 저주와 죽음이 다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귀가 주는 저주도 다 사라졌고 죄의 능력도 이미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 사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졌다면 세 번째 오는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해방입니다. 오늘 세 번째 축복은 해방됨의 축복, 자유함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죄는 사하여 졌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주가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미 물러갔습니다.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이성의 지배를 받고 경험의 지배를 받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반복된 죄를 자꾸 짓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것뿐이지 사실은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저주는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렐루야. 난 요즘에 너무너무 재밌어 사는 게. 제가 이제 약도 계속 먹거든요. 약을 먹을 때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약을 먹을 때마다 너는 이미 치유되었느니라고 내가 선언하고 약을 먹어요. 그러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주는 떠났느니라. 내가 몸이 아직도 완전하게 다 이게 현상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내 마음엔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미 죄의 현상이 다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기도를 하니까, 이런 믿음을 가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재밌고 말하는 것도 재밌고 내 생각이 그냥 막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의 도전이 막 생기는 것인데 이걸 여러분에게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승리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제사함을 받는 권세를 주셨지만 가장 놀라운 권세는 세 번째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 사함 곧 구속을 받은 까닭은 두 가지, 그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죽음과 절망을 우리는 이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죽이고 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역사적 2000년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 문화적 환상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사단의 종노릇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사단이 떠났는데도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가 습관적으로 지어지는 것을 내가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나쁜 습관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가 똑같으냐면 마약이나 담배나 술이나 이 습관 들린 사람이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것 똑같아요.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데 못 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담배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계속 이 마약 상태, 이런 중독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아니 나는 못 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 정직하게 말하면 되지. 욕하는 사람을 내가 한번 만났는데 왜 그렇게 5분마다 욕하냐 그랬더니 욕을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하대요. 그리고 욕을 안 하면 말한 것 같지가 않대. 꼭 그 S자를 넣어야만 이렇게 내가 말했다 이런 느낌이 든대요. 이 사람은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느낌으로,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고 중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않을 수? 화 안 내면 되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죄 안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슬픔과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갈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아프면 너무 이상해. 아파야 돼. 갑자기 건강해지면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안 아프지? 아파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 아파도 되십니다. 저주는 떠났습니다. 건강이 내 문화가 되고 긍정적인 생각이 내 문화가 되고 축복이 내 문화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도 부정적으로 살아와서 한번 긁지 않으면 안 돼. 말에도 긁고 상처 줘야 시원해. 내가 이 잘못된 문화를 마귀로부터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사탄은 우리를 협박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자꾸 지적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너 죄졌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이죠. 그거를 증거를 결정적으로 딱 가지고 마귀가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하면 내가 꼼짝을 못합니다. 죄진 게 사실이니까. 이게 정죄예요. 죄를 정한 거예요. 이렇게 너 죄졌지? 결정적인 증거를 갖다 딱 드러내고 너 사기쳤지? 그럼 말 못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했지? 너 남 속였지? 너 간음했지? 그러면 음찌라고 말 못해요. 이게 정죄받는 거예요. 지적받고 정죄받는 거예요. 너 살인했지? 당신은 부모를 거역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 원망했지? 겉으로 다 숨겨놨는데 누가 와서 탁 찔러요. 그거를 다 감췄는데 그걸 탁 찔러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가 팍 죽어요. 사실이니까. 이게 정죄받는 거예요. 그 사람 눈치 봐요. 혹시 누구한테 말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 말하면 어떡하지? 남한테 말하면 어떡하지? 내 지금 비밀을 다 누구한테 얘기하면 어떡하지라고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정죄함을 주는 거예요. 너 죄졌지? 그래. 그래서 자살하게끔 유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할렐루야. 이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막
데미안 같이 말이죠. 뒤에서 막 이렇게 쑤셔놨는데 그 사람 발자국 막 소리만 나도 겁이 덜컥 나고 막 괴로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고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 안 한다는데 누가 뭐래요? 그래서 이 선언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원죄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의 풍성함과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원죄가 뿌리채 뽑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말을 못해요. 마치 당신의 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라는 복음의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암이 계속 재발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설교하고 다음에 재발하면 또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또 죄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을 자꾸 선포하고 읽고 말해야 돼요.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근데 우리는 한 2번 읽고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잘 안 믿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이성이 동의를 안 해요. 내 삶의 경험이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죄를 계속 졌으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를 500번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끊고 또 피고 끊고 또 피고. 오늘 그냥 가위로 담배 나 이런 사람 봤어요. 담배를 막 양담배를요. 요즘 다 양담배지 뭐. 가위로 이걸 다 잘라요. 집에서 하루 종일 반을. 이 원수 같은 담배 이걸 끊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배를 끊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이 불신앙, 이 장애를 뚫고 나가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해요.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뭐하지 않기 때문이요? 화합하지 않기.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없는 까닭은 말씀이 믿음과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품 같은 거 보면 진흙 같은 걸 2개를 탁 이기면 굉장히 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2개를 따로따로 놓으면 아무 힘이 없는데 이 2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반죽을 해놓으면 엄청난 본드가 되는 그런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 이게 말씀은 능력인데 말씀이 믿음과 화합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기능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까? 8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인에게는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축복이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 뿌리가 씻어지면 세 번째로 오는 게 뭐예요? 자유와 해방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죄인, 원죄를 가진 그 사람이 행위의 죄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인간의 원죄 속에는 이 죄와 죽음의 법칙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냈다. 그걸 이겼다. 죄와 사망의 법을 꺾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생명과 성령의 법이 당신을 지배하고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해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귀에 들려야 돼요. 선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옆에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다 사라졌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내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이거 선포를 시킬 건데 선포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두려워져요. 나 죄 있는데 아직도 뭐 내가 생명의 법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단계가 아닌데 이러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막 두드러기 날라고 그래. 이상해. 이게 자기에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한번 하세요. 죄와 당신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안 될수록 더 선포해요. 거꾸로 갈수록 더 선포해요. 약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럼 없어진다니까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 지면서도 나는 죄의 노예를 받지 않는다라고 뭐 해야 돼요? 선포를 하면 죄가 능력을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사기를 막 치는데도 사기 치면서도 선포하면 사기의 능력이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화낼 때 있죠. 화낼 때 한번 해봤어요. 이 화가 확 났을 때 얼른 뒤에 돌아서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화 귀신아 떠날지어다. 딱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화가 쑥 빠져. 이상하게 화가 안 나. 이게 화가 사탄이 줬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순간에 그걸 테스트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는 법칙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속이고 나를 괴롭히는 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그 권세와 축복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저주는 그때 사라졌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게 마냥 상처입니다. 상처. 예수님이 채찍으로
몸을 맞았을 때 가죽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살점이 뜯겨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까? 예수님 피 흘렸을 때 여러분의 죄는 없어졌고, 예수님이 상처를 받았을 때 흔적, 이 몸에 살점이 뜯어졌을 때 우리가 살을 먹는 거예요. 이 먹을 때 여러분이 오늘 병이 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상처를 받았을 때 너는 치유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도 자꾸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믿음이 뭐 해야 돼요? 화합이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그 얘기입니다. 죄는 뿌리채 뽑혔습니다. 거짓말같이 원죄는 사라졌어요. 안 믿어져. 너무 이상한 일이라 안 믿어져. 그래서요, 참 내가 요즘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복음 설교 안 해요. 힘이 드니까. 그리고 맨날 도덕 윤리 설교만 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 지면 안 된다는 그 얘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복음 선포는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이미 다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되었어요. 십자가에서 해결 다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지금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2000년 전에 이미 주어진 축복이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말하지만 그게 너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그리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안 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바라고, 축복의 선포를 하게 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자꾸 익숙하도록 입에서 익숙하도록, 그런 현상이 아무리 없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저주로 가득 차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꾸로 방향이 막 간다 할지라도 그 현상을 보지 말고 약속, 말씀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 보세요. 그럼 네 자녀 잘 된다라는 말씀 주세요. 그걸 믿어요. 우리 내 자녀가 현실적으로 지금 말 안 듣고 지멋대로 가는 걸 보지 마시고 그 자녀 뒤통수에서 계속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나쁜 길로 가다가도 획가닥하고 돌아와요.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서고 남편이 돌아서고 아내가 돌아서고 여러분의 기업이 변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런 일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결론이 났어요. 믿을 거냐 의심할 거냐, 선포할 거냐 미룰 거냐. 나는 지금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영적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이걸 이렇게 너를 너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용조를 해방하. 이게 뭐냐면 자기 이름이 자기 귀에 들려야 돼.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씌워져 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씌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세요. 막 힘들 때마다, 고아처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라고 느껴질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입니다. 선포하세요. 괜찮아요. 자살 직전에 목을 매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줄이 쓱 풀려져요.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 선포를 안 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잘못된 환상,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참한 생각,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그 생각에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최근에도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우울증에 사로잡히니까 한순간 앞뒤를 보지 않고 확 죽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마귀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비적이고 이런 우울하게 하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설득력 있는 게 환경이 그렇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세요. 내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사형수를 할지라도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너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을 선포하면, 그런 기도를 계속 하면, 그러니까 막 이 현실과 기도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의심할 건가 믿을 건가, 선포할 건가 미룰 건가.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탈출시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선언하고 기도해 보십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보혈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생명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거짓과 잘못된 환상과 익숙한 문화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보따리 싸기 시작했어요. 보따리 쌌다고요. 근데 문간에서 갈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발로 확 차버려요. 그래서 내 몸 안에서, 내 사고방식 안에서, 내 문화 속에서 이런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내 몸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특권이 있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활용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어떤 사람 보면 꼭 고아 같아. 아버지가 없는, 보호를 못 받는, 그냥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말할 대상도 없고, 누가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가 날 위로할 사람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홀로 걸어가는 사람 같이, 비 맞는 사람 같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도움이 안 돼. 혼자 자기 안에, 이 성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태양도 못 보고, 세상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펼쳐지는 사막을 혼자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상속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조언같이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이미 다 제거된 것입니다. 원죄는 뿌리채 뽑힌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내가 마귀와 살아왔던 문화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문화를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그 여러분이 중독된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내 몸 밖에서 이 잘못된 문화는 다 떠날지어다, 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새 문화를 주시고, 생명의 문화를 주시고, 기적의 문화를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언어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오늘 성만찬 하고 난 다음부터 말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쌍 하려다가 그냥 쫙 돌리고 화를 벌컥 내다가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예? 호박도 찔러보던 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못 먹는 호박 찔러놔보자, 이런 아주 괘씸한, 이런 아주 우리가 그런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남 잘 되는 거 막 가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나눠주시고, 이렇게 내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생명의 문화로, 성령의 문화로, 예수님의 문화로, 기적의 문화로, 축복의 문화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일 시켜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세요. 어차피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니까. 밥 질 때 그냥 신경질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면서 빨래하시고 청소하시고, 예? 나한테 귀싸기들을 때려도 그냥 할렐루야 그러시고, 이렇게 다 바꿔요. 바꿔. 이게 생명의 문화예요. 축복의 문화예요. 우리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누른 거예요.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요즘에 배우는 게, 병도요, 내 병 고쳐 그러면 안 돼. 자기 병 명목을 딱 붙여. 간 나는 같은 거, 고혈압, 당뇨 내 몸에서 떠나라,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병도 이름을 딱딱 찍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지만 제일 잘 짓는 죄 있잖아요. 그걸 딱 찍어, 이렇게.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선포를 해요. 그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 누가 알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걸 찍어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병에 눌려 있던 사람이 병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희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창세기는 닫힌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 창세기는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창조의 모든 신비와 우주의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곧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우주가 천지가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므로 오늘 셋째 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각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물에서 땅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물에서 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이 하늘을 물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그랬습니다. 물 가운데서 궁창이 생길지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궁창에서 나왔습니다.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 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은 갈라질지어다. 물과 물 사이에 창공, 궁창, 하늘을 만드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구는 물로 덮어 있었는데 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물이 창공 위로 쭉 올라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물은 지구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물과 물 사이에 갈라진 것을 가리켜 궁창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예, 여러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눈 깜짝할 사이?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되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물 가운데서 만드셨습니다. 땅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땅도 물 가운데서 만들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을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공을 물로 나누게 하셨는데 그 하나의 물은 창공 위로 올라갔고 또 하나의 물은 창공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물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되니라. 우리는 출애굽기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홍해 앞바다에 섰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무섭게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든지 땅으로 꺼지든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자, 홍해가 갈라진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물벽이 생겼을 거예요. 어떻게 물이 벽이 생길까요? 물은 흐르는 것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인데, 물은 수평으로 수평을 유지하는 것인데, 물을 뿌리면 물은 자체로 수평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 물을 전부 빼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물 가운데 길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물 가운데 길이 생겼다면 분명히 물벽이 있었어요. 물벽이 있었고 거기에 지나간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가 뒤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물벽을 흩으셨어요. 그들은 다 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죠. 물은 수평을 만드는 것이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은 물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물 하나를 위로 올려버린 것이죠. 물을 땅 아래로 내리게 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물이 땅 아래로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지구는 온통 물로 뒤덮여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물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구에 물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물이 한 곳으로 어떻게 모일 수 있겠어요? 아마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는 순간에 한쪽 땅은 푹 꺼졌을 거예요. 꺼진 만큼 한쪽 땅은 쑥 올라왔을 거예요. 물이 낮은 데로 다 간 거예요. 푹 꺼진 데를 가리켜 5대양이라고 말하고 쑥 올라온 데를 가리켜 6대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다와 묻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끝. 하나님 여러 번 보시고 뭐라 그래요? 좋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자고 있는 자기 자녀를 보면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라니.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것을 보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5절. 베드로서를 구약에서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이게 만드셔서 물과 육지를 구분해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지를 심판할 때 처음에 뭘로 사용하셨습니까? 물을 사용하신 거예요. 위로 간 물을 내려오게 하시고 갈라놓은 물을 다시 육지로 들어가게 해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한 것도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말하고 묻이 드러난 것을 땅이라고 말했는데 그 경계는 어떤 것일까? 성경이 이 경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을 보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 또 예레미야서는 신약에서 안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 1059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 사이를 경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성경을 못 읽습니다만은 욥기 38장, 39장, 4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오묘한 그 운행과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물과 식물과 우주의 법칙을 아름답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바다 밑에 가봤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다 밑을 걸어봤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악어를 낚시로 낚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도 있어요. 악어의 혀를 무엇으로 묶겠느냐 그런 말도 있어요. 말이 힘있게 뛰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그 욥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번째 땅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놀라운 원리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마다 이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창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요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요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믿으면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창조 때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의 원칙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후렴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보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꽃이 좋다.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이 좋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사과를 먹어요. 앞으로 여러분 과일 잡수실 때 칭찬하고 먹기를 바랍니다. 너 좋다 그러고 먹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다가 꽃 한 송이를 보면 너 좋다 그러십시오. 정말 좋구나 그러세요. 여기 교회 내려다가 보면요, 여기 계단에 예쁜 꽃들이 우리 교인 한 분이 자기 돈을 들여 다 만들었어요. 예쁘다 그러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말고 너 예뻐.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러세요. 너 예뻐. 너 잘났어. 응?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든 것을 우리는 너무나 구겨놨어요. 보기 싫게 만들어놨어요.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저주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우주 만물을 사랑하십시오. 꽃 한 송이를 사랑하십시오. 하늘에 떠다니는 뭉게의 구름을 보고 시를 쓰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고 감동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특이한 용어 하나를 배웁니다. 그것은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누셨다고 말했고 밤과 낮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둘째 날은 무엇과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물과 물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은 무엇과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바다와 땅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조에 있어서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눈다, 구별한다, 갈라놓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있어서 적당하게 섞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란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구분해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란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낮과 밤이 다르듯이,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바다와 육지가 다르듯이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축복된 자녀로 구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셋째 날 땅을 만드실 때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땅을 만드시고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물이 다 빠진 곳을 땅이라고 말했는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나무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물을 다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 땅에 풀과 채소와 그리고 나무 열매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추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좋았더라 그리고 잡수세요. 무 먹을 때도 그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일도 그렇습니다. 풀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생명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지구에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만드셔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공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물과 공기와 흙이 있으면 생명체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돼요. 햇빛이 들어오면 그것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풀은 풀이고 채소는 채소고 나무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섞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제품을 만드셨어요. 씨를 뿌려서 자라면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나무는 처음 나무 완제품이에요. 배추면 배추예요. 배추 씨를 뿌려가지고 배추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배추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씨가 나온 것이에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섞어 놓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큰 물고기는 큰 물고기대로, 작은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대로. 길이는 처음에는 목이 짧았다가 그리워서 목이 길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길게 만드셨어요. 큰 동물은 큰 동물대로, 작은 동물은 작은 동물대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아기를 내가지고 키워서 아담을 만들지 않았고 처음부터 아담 만들었어요. 배꼽 있는 아담. 처음부터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이렇게 진화시켜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아담이요, 처음부터 이브요, 처음부터 코끼리요, 처음부터 기린이요, 처음부터 배추요, 무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배우게 돼요.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각기 종류대로. 1장에 종류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0번 나와요. 채소가 그 종류대로, 풀이 그 종류대로, 나무가 그 종류대로, 식물이 고기가 그 종류대로,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짐승이 그 종류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섞어 놓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원숭이가 진화됐다, 쥐가 진화됐다. 쥐는 쥐고 박쥐는 박쥐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요. 아무리 비슷해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 이걸 바꾸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초의 창조가 그렇게 고등동물이 하등동물에서 고등물이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등동물은 하등동물대로 만들어 놓고 고등동물은 고등동물대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발광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창공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창공에서 나르는 새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서 풀을 먹고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는 것과 짐승들과 동물들을 여섯째 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신비스러운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 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여섯째 날은 이게 지금 여섯째 날 되는 것인데 이미 하늘을 만드셔서 하늘에 공기를 두시고 바다를 만드셔서 물을 공급하게 해주시고 샘물과 바다입니다. 땅을 만들어서 토양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넷째 날에 빛을 보내주셔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전부 이것을 잘 배양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공기와 물과 땅과 태양이 다 합성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입니다. 식물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그 종류대로 각각 완제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완제품입니다. 발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주신 완벽한,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입니다. (15장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잘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각 종자를 주고 형체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육체라고 다 육체가 아니에요. 고기라고 다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고기요, 사람도 고기요, 새도 고기인데 그게 다 같은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화학이나 물리학적 분석이나 의학적 분석으로 보면 다 똑같은 그런 물질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요, 짐승은 짐승이요, 물고기는 물고기요, 새는 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십시오.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러분, 이 육체 가운데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죠.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육체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육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땅에 속한 육체도 있어요. 여러분, 소는 잡아먹어야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잡아먹으면 안 돼요. 같은 육체지만 그것은 하늘에 속한 육체요, 영이 있는 존재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합니까? 종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결과가 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권력을 위해서는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어도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을 돈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1번, 2번, 3번, 4번, 너는 5만 원짜리, 너는 10만 원짜리, 너는 1,000원짜리, 이렇게 사람을 다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를 구분했고, 그것이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분해서 만들었어요. 원숭이가 진해서 인간이 됐다는 그 발상법 자체가 인간은 짐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죽여도 괜찮은 거죠. 사람을 고민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을 그렇게 짐승 취급하는 일들이 역사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에요. 유물사관이 얼마나 무서워요. 무신론이 얼마나 무서워요.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결과는 인간을 동물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고 상품 취급하는 그런 역사적 결과를 우리는 지난 세기에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신령한 존재라고요. 그 인간의 그 위대한 존엄성을 짐승같이 만들어 버린 것이 창조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사탄의 무서운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별도 수천억 개의 별도 별과 별의 다 역할과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현주소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같이 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 속에 주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영생하도록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죄를 경험하게 되었고 지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다시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초의 인간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과 운명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섞고 나면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물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섞지 마세요. 세상과 여러분 섞지 마세요. 더러워져요. 절대 깨끗해지지 않아요. 돈과 하나님을 함께 못 섬겨요. 하나를 포기하세요. 세상과 하나님 함께 못 섬겨요. 하나를 위해 사세요.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지 두 개는 안 돼요. 물과 기름이 섞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섞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러운 귀신은 섞여지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대로 회복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띠 아세요? 개띠, 호랑이띠, 뱀띠, 쥐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띠입니까? 그 12지간. 그 얘기를 가만 보다가 그 얘기를 가만 듣다 보니까 나는 개다 그런 소리더라고요. 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또 결혼해도 띠가 맞아야 된대나 뭐 시가 맞아야 되고 이게 다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인간을 다 동물로 만들어놨어요. 윤회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인간이 짐승도 되고 몇십 년 지나면 또 짐승이 인간도 되고 어떻게 인간과 짐승이 섞여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왜 짐승같이 사세요? 얼마나 개같이 사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짐승같이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은 짐승같이 살라고 만들어준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준 존재인데 마귀가 여러분을 짐승처럼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산에 가서 무당 같은 거 보세요. 다 짐승 얼굴이에요. 돌에다 새긴 게 다 짐승 얼굴이고요. 여러분, 기독교 외 다른 종교 짐승 외 아닌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본 일이 있으세요? 로마 신화를 보십시오. 다 거기에 짐승을 상징으로 해놓고 있어요. 인간이 짐승이다 이거 말이에요. 그것을 신격화시켜 놓은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런 돌에 새길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짐승의 형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요,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영이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인격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의 근원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짐승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혼할 때 시를 보고 띠를 보고 나는 짐승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창조의 축복입니다.
형들의 미움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방 나라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요, 꿈을 꾸던 아들, 희망에 벅찬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는 왕자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종처럼 남의 집에 팔려갔으니 요셉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환경과 신분의 변화는 사람에게 충격을 줍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주인이 됐다 종이 되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충격 때문에 전신마비가 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잠을 못 자고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폐인이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환경과 신분의 변화에서 더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39장 1절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위대장 애굽의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억울한 모함으로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 요셉. 지금 요셉은 아무도 구원할 자도 없고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죠. 요셉의 미래는 지금 닫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될는지, 바로 이 시점에는 요셉 자신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깜깜한 밤 한중이 됐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가끔 부딪혀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요셉이 뭘 잘못했기에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그 해답은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 고난의 해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한 말씀만 해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셉아, 이게 다 총리 대신 될 각본이다. 이렇게 미리 한마디만 해줬어도 13년이 아니라 100년도 기다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없어요. 그리고 고난의 한밤중에 우리를 던지시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30세, 약관 30세,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이방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요셉은 그것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아갈 때 왜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 그렇게 의롭고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해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필이면 애굽의 바로의 왕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냐? 그 수많은 집이 있는데, 그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집에 갔을까? 그것도 그 이유가 보디발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끈이 되기 때문에, 연결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경륜, 예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계적인 예정론은 없습니다. 모든 섭리와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과거는 한 가지 해답뿐이에요. 예수 만나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위하여 지금까지 모든 성공과 실패와 모든 좌절과 모든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건이 의미가 생겨요. 병들었던 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러면
앞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가 될지 몰라요. 얼마나 성공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기 낳게 될지도 몰라요. 그 모든 이유가 뭐냐? 예수를 위하여. 예수 만나기 위하여 내 과거가 있었고 예수를 위하여 내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내 거요. 인생은 그렇게 재미있고 흥분이 되고 신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형리 전도지에 보면 제1원리를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사 당신의 생애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성경 모든 전체 요점이에요. 요약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생애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빨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애를 위하여 굉장히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그 찬송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사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2절이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2절 3절 다 기막힌 말씀이에요. 성경은 요셉의 생애를 고난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 있으므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고난이냐? 하나님이 없는 게 고난이고 무엇이 축복인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저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축복입니다. 요셉의 형편과 신분의 변화는 기막힌 고통이에요. 그러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해요? 형통한지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그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믿음, 임마누엘의 신앙.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자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2절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였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의 동행은 곧 만사 형통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당신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면 당신은 무엇을 하든지 만사 형통할 것이다. 요셉은 어렸을 때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놀라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요셉의 생각에는 어렸지만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사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고 더 큰 사상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직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은 뒤집어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모든 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이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안 잡혀요. 근데 거꾸로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요셉이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이 없다면 하나님은 요셉과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새벽 지금 5시 다 나와 보니까 다 찼어요. 5시에. 지금 그때부터 여기 와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주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여기 오신 교회 오면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적어도 교회를 새벽에 5시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찬송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성공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했어요. 이제 돌아가서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까먹지 말고. 그리고 이제 아침 드시고 직장에 가서도 계속 새벽기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일을 하면, 전화하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껌이 여러분의 옷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이 꼭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만사형통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있으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무슨 일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요, 그 무슨 일은 병들 수도 있는 일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 때 무슨 일을 항상 좋은 걸로만 너무 해석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대가가 이게 뭐냐?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준은 환경이 좋고 나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자유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고난을 이길, 병을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것이죠. 만사형통이란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요셉이 비록 애굽왕 바로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서 만사형통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노예였지만 주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노예 신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주인같이 떳떳해. 내가 분명히 확신한 것 중에 하나는 요셉의 얼굴에는 비굴함이 없었을 것이다. 열등감이 없었을 것이다. 그 신분과 상관없이 그는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 사건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면 환경의 주인공이 된다.
만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세상은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는 움직이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시작.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의 형통. 주인이, 요셉이 종이로 있는 그 주인이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 가정들이 당신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고 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다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 건물 크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요. 그 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려면요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기적일 때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겠어요?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겠어요? 포기하고 순종하고 남이 하지 못한 일들을 행할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초자연적인 일들을 그가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손해보면서 그 일을 할 때, 와,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우리는 몇 가지를 상상할 수 있어요. 요셉의 얼굴은 당당하고 빛이 나고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었을 것 같아요. 쫓기고 초조하고 어떻게 되지? 나 어떻게 되지? 누가 나 도와주지? 이런 생각, 이런 얼굴 표정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요셉. 나는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의 눈동자에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결과와 상관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셉에게서 이런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가 종의 신분으로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당당하지만 굉장히 요셉이 겸손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그 얼굴에 두려움이 없지만 요셉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꼭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에도 상처를 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고 그에게 정말 순종과 겸손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서 저는 17세의 소년이었지만 이런 것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앞뒤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요셉은 무슨 일을 해도 일을 아주 쉽고 간단하고 능력 있게 처리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약관 30의 총리 대신이 됐겠습니까?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 일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일 처리하는 능력을 가리켜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일을 쉽게 합니다. 복잡하게 안 끌고 갑니다. 앞뒤를 다 알기 때문에 핵심을 딱 찔러요. 그리고 간단히 끝내버리고 씩 하고 웃는 거예요. 그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 못하는 사람은 보면 복잡해. 굉장히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보면 깡통이 아무것도 없어. 일 잘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슬슬슬슬 하는데 일이 그냥 잘 풀려. 핵심을 찌르기 때문에. 그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꿈도 가졌지만은 그것보다도 요셉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나는 여러분도 일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하십시오. 얼렁뚱땅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확실하게, 명쾌하게, 쉽게.
그러면서도 결과가 좋게.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은. 사실 일 잘하는 사람은 행동 반경이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일 잘하지요, 겸손하지요, 얼굴에 빛이 있지요, 두려움 없지요, 종이지만 주인처럼 살죠. 아니, 이런 사람 사랑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착해도 능력 없으면 사랑받기 어려워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빨리 말도 옆에 사람한테 빨리 해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아상, 성경적인 구원받은 자의 밝은 자아상이 필요해요. 요셉이 있는 곳마다 즐거운 곳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여 합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자, 3절 다시 보십시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는 일들은 다 잘 돼요. 이상하게 잘 돼요. 안 되는 것 같으나 잘 돼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 같으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보면 폼 잡고 잘 될 것 같은데 항상 결론을 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것 같으나 항상 잘 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었다. 자, 4절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며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자기만 복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남에게 축복을 받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자기만 축복받으면 이기적이에요. 진짜 축복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게 될 때, 그게 축복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축복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며 하나님의 기적은 그 손에 나타났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주인이 복받기 시작하고 요셉 때문에 주인이 재산을 증식하기 시작을 하고 그 가정에 축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복덩어리죠. 직장에서 나를 다 뺏어갈 거야, 안 뺏어? 서로 스카우트 해가야겠죠. 왜? 내가 가면 다 잘 되니까.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까지, 신명기에는 짐승 새끼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있는 집은 새끼도 잘 나.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종일까요, 동역자일까요? 동역자죠. 이제 그 요셉을 종으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왜? 요셉 때문에 다 복받게 되니까. 신부는 종이지만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의 동역자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엄청난 임무를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오늘 이 4절 5절에 보면 요셉은 주인은 종에게 소유를 다 맡겼다. 돈을 맡길 수 있으면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이 정도까지 직장에서 신임을 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도 맡기는, 재산을 다 맡기는 그런 선한 청지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요셉은 거짓이 없었던 사람이요, 과장이 없었고 실수가 없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능력 있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절 5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이렇게 됐어요. 보디발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 민족 때문에 세계가 살아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 남한 때문에 북한이 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집이 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소에게까지 다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물도 잘 나오고, 그리고요 복받는 사람은요 해코지하는 사람이 다 떠나요. 없어져요. 그냥 없어져. 나는 여러분에게 해코지하는 모든 사람이 다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없어. 그렇게 떠밀어도 안 가던 사람들이 알아서 이사가. 내가 싸우면 내가 죄 짓지요. 말하면 내가 욕을 해서 죄 짓지요. 그거 다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싹쓸이 전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밭의 소유에까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 손길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축복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축복이란 뭐냐? 축복이란 인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목말라 하는 까닭은 내가 축복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축복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축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십시오. 복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복은 넝쿨째 들러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것이다. 세 번째, 축복의 본질이란 뭐냐?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축복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축복받게 해주는 게 축복이다. 내가 축복을 받는데 다 복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축복의 시작이에요. 근데 물론 나도 복을 안 받고 어떻게 남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진짜 축복의 결론, 본질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 있다.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니까 잘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그리고 14절에 또 하나 있어요. 우상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너로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을 받고 건강해지고 성공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뛰어나게,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부어주리라. 그 축복들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3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축복의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자막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읽어보십시다. 3절부터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그러니까 축복은 장소와 때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도시에 있으면 도시에서 받고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도 복을 받는다. 4절.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이여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5절 보십시오. 내 광조리와 떡반죽질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식당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음식에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 사탄, 악한 세력들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선호라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말했습니다. 10절,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진의 소산 많게 하시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머리가 되게 곧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14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 축복을 너희에게 부어 주시리라. 그래서요, 이 축복은 우리가 자꾸 입으로 외워봐야 돼, 해봐야 돼. 나는 오늘 이 축복을 내 노트에 쓰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들을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행복 예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 같다.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있어야 돼요. 내 미래는 이제 보장되었다. 천국은 보장되었다. 축복은 보장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부족하고 내가 실수가 많고 사기성이 있지만 약간 배신을 잘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는 데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랬을 때 내 직업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내 삶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축복이 시작된다. 요셉은 종이 주인처럼 살게 된다.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 나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게 되기만 하면 세상은 변할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